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61장 1절과 마지막 절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361장입니다. 361장 1절과 마지막 절 우리 두 절만 찬양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 페이지로는 20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에 대하여 조금 카메라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동안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잠깐 이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로 지금 이제 화면이 바뀌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수제자라고 하는 가장 열심히 있었던 또한 지도자 격이었던 오늘 베드로가 등장하는데요.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닌다. 베드로가 사방으로 둘이 다닌다는 것은 베드로가 전도를 열심히 하고 주의 일을 열심히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룻다라고 하는 한 지역에서 이제 성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는 에니아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꼼짝 못하고 있는 그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3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사역의 근거는 자기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한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의 모든 치유 사역은 베드로의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었고 예수님의 능력이었음을 얘기합니다. 근데 34절 중간에 보니까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꼭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병자들을 고치실 때 하는 표현과 너무 유사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배웠겠지요.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환자가 누워있는데 일어나서 자기 침상, 침구를 정리하라는 것은 다 회복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그러니까 곧 낫다는 것이죠. 결국 34절 끝에 곧 일어났다. 다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35절 이 루따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고 더 주께로 많이 돌아오게 되었다. 여기까지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가 한 문단입니다. 36절 이하를 보면 또 다른 사건인데요. 욥바라고 하는 지역, 지역 이름이죠. 다비다 또는 도르가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제자의 삶을 사는 여자분이었다는 뜻인데요. 제자의 삶을 열심히 살면서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그의 삶에서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들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주를 섬기는 분이었지만 37절에 보니까 병들어 죽었다. 열심히 주를 섬기는 사람들도 병이 들 수 있고 병들어 죽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열심히 주를 따르면서도 일찍 세상을 떠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병들어 죽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자연적으로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다비다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했을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37절에 보니까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웠다. 이것은 아픈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다는 것이죠. 이미 중환자실이 아니라 장례식장으로 옮겼습니다. 38절에 보니까 루따가 욥바에서 가깝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사람들이 베드로를 초청해서 뭔가 좀 도와달라. 이 사람들의 믿음도 참 대단합니다. 죽었는데 도와달라는 것이죠. 당시 제자들의 믿음은 이 정도였습니다. 베드로가 와서 뭔가 기도하고 능력을 행하면 살 것이다. 이미 지금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와달라. 39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또 그 말을 듣고 갑니다. 죽었다는 말을 듣고도 베드로는 또 갑니다. 가서 결국은 주변에 많은 사람, 39절에 보니까 그 여인 다비다 도르가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소개가 되고 있는데 4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미 죽은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살아있는 사람처럼 잠자는 것처럼 깨우듯이 얘기를 하면서 일어나라 하니까 다비다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4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켰다. 성도들, 과부들 다 불러들여 그 살아난 것을 보여주게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왔다. 오늘 두 가지 얘기를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용 감찰을 보시면 첫째, 베드로가 루따에서 행한 사역은 무엇입니까? 8년 동안 중풍병에 있었던 애니아라는 사람을 고쳐주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욥바에서 행한 사역은 무엇입니까? 40절, 베드로가 욥바에서 한 일은 다비다라고 하는 그러한 여제자가 병들어 죽었는데, 이미 죽었는데 이 여인을 살리게 되었다. 이 욥바에서의 사역이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베드로가 루따와 욥바에서 치유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40절 말씀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4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살아난 것보다 앞선 일이 뭐냐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다는 것이죠. 참고적으로 34절을 봐도 이제 루따에서의 사건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신다. 34절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34절이나 40절이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의지했을 때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오늘 두 사람에 대한 특별한 치유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었고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었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최선을 다하여 매달려 구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의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다가 머리를 넣고 기도했다는 것처럼 오늘 간절히 구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간절히 구했을 때 오늘 짧게 그냥 표현되고 있지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때 역사가 있었다. 우리가 오늘 기도 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기도 생활을 그냥 경건 생활의 일부로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그냥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뭔가 기도하면서 마음이 차분해지고 뭔가에 정돈되고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분도 있고 그것도 기도의 역사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기적이 가능한 기도, 믿고 하는 기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죠. 기도한다고 되겠느냐? 기도한다고 되겠느냐? 본문에 더군다나 8년 동안이나 누워있는 환자가 오늘 기도한다고 낫겠느냐? 그동안 내 인생에 수년, 수십 년 동안 안 됐던 게 오늘 기도한다고 되겠느냐? 더군다나 오늘 이 답이다. 죽었는데 살겠느냐? 조금 찰과상을 입었든지 조금 소화불량이든지 간단한 아픈 것들 혹시 몰라도 이렇게 심한 병, 더군다나 죽었는데 어떻게 살겠느냐? 이건 기도하기 전에 이미 결정되는 것이죠.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미 믿지 않고 기도하는 것, 기도하면서 이제 어떻게 장례식을 치를까 이런 기도할 수 있겠죠. 지혜를 주사 장례식을 잘 치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죽은 사람을 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요즘 기도할 제목들이 참 많은데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코로나 때 주님 한국교회가 많이 약해지는 때에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해송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오히려 내적으로 우리가 정결해지면서 새로운 차원의 부흥을 누리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최근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겼다면 이 일이 망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새로운 인도하심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 뭔가 좀 정말 믿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좀 방황하고 있거나 우리 부모님이 좀 힘들거나 내 몸에 건강이 좀 안 좋거나 뭔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기 전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그 능력,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 동일한데 저에게도 한번 그런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고 간구하면 놀라운 기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일이 결정되긴 하지만 이런 능력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은 벌써 기도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냥 적당히 그냥 기도하다가 그냥 마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 기도의 능력이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절대로 자기 힘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쉬운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오늘 기도했을 때 오늘 본문에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무릎 꿇고 기도하여 치유의 역사를 간절히 구하는 베드로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 자신의 최근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면 정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이렇게 믿고 기도하는가?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그 기도에서 바라는 것도 없고 크게 변화될 것을 애초에 믿지도 못하고 그냥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간절히 구하고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변화될 것을 위해서 한번 뜨겁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기적이 가능하다. 오늘 본문에 시체에게 지금 얘기하는 것 이거 아무나 못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그냥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담대함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코로나가 힘들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다시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최근 고민거리들, 최근에 조금 내가 포기한 것들 다시 다 꺼내와가지고 마음껏 기도하면, 정말 믿고 기도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처럼 응답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인간적인 판단과 노력이 기도보다 앞서 실패했던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내 삶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려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오늘 내 삶의 애니아는 무엇이며 내 삶의 다비다는 무엇인지, 오늘 내 삶에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문제와 같은 일들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바로 기도하게 될 때 그 일 가운데 기적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오늘 내 삶에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느냐, 그냥 기도하느냐, 안 될 줄로 알고 기도하느냐, 될 줄로 믿고 기도하느냐, 하나님은 그 마음의 수복을 꿰뚫어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기적이 많이 필요하다면 기도해야 기적이 가능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믿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본문에 베드로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 치유의 사건을 보면서 이 가운데 역사하셨던 우리 주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베드로의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본문에 드러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주여, 무엇보다 간절히 기도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우린 베드로처럼 기도를 잘하지 못합니다. 애초에 믿지 않습니다. 너무 엄청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이 아침에 믿고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 하나님 믿음의 간구,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여 싸우니 오늘 저희가 수많은 걱정거리와 수많은 고민거리와 수많은 엄청난 일들 앞에서 마치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무 막막한 가운데서 오늘 기도하여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설 명절 기간입니다. 며칠 동안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돌보아 주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 기도, 매일 성경, 매일매일 주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고 우리의 성도들 이때를 통과하며 믿음이 더 튼튼해지고 교회가 더 강건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 때가 우리에게 재앙의 때가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인 것을 믿습니다. 이럴 때 낙오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목요일과 금요일은 새벽 기도회가 공적으로 모이지 않겠습니다. 토요일날 토요비전 새벽 예배도 설 명절로 모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아침에 제가 인터넷으로 똑같이 설교를 녹음해서 올리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서 날마다 솟는 샘물로 목, 금, 토 3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시고 매일 기도, 매일 성경을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에 100대 기도 제목입니다.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위해 43번부터 56번까지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